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통일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유다가 정통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고요.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왕조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아주 불명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행한 이스라엘 왕이 나오면 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로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대명사로 자꾸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일단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분우엘을 건축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일종의 이제 전쟁 대비를 위해서 만든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분우엘을 두고 세겜에 이은 두 번째 수도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게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거기가 만약에 두 번째 수도가 아니었고 그냥 요새였다고만 하더라도 오늘 설교의 내용이 크게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우엘이라는 곳이 두 번째 수도였다는 의견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은 나중에 수도를 한 번 더 옮깁니다. 세겜, 분우엘, 그리고 디르사라는 곳으로 또 수도를 옮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에 우리나라에도 그 수도 이전에 관한 의견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계획이 무산됐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겠지만 막상 시행하기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무산됐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왕조에서 수도를 옮겼던 사건들은 자주 있었지만 그때마다 굉장히 큰 대업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몇 번을 수도를 정했죠? 2번을 옮겼고요. 총 3군데를 지정합니다. 세겜, 분우엘, 디르사.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 엄청 오랫동안 다스린 것도 아니에요. 한 20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무리한 일을, 이 부담스러운 일을 왜 3번이나 했냐는 겁니다. 수도 지정을 한 번만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여로보암 그 20년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왜 도대체 3번이나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당시 이스라엘을 한번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유를 추측하기가 좀 쉽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 남쪽에 다윗의 왕조죠. 남유다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적대 관계입니다. 형제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쪽에는 여전히 위엄을 자랑하고 있는, 여전히 위력적인 애굽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정한 이 수도의 위치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이었죠. 거기는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지척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평양이랑 서울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였던 분우엘은 그보다 조금 더 동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랑도 애굽이랑도 조금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정한 수도였던 디르사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기준으로 수도를 3번이나 지정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왜? 뻔하잖아요. 침략에 대비한 거예요. 언제 유다와 애굽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수도를 좀 더 멀리 이렇게 옮긴 겁니다. 수도를 3번이나 새로 지정할 정도로 여로보암이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가 생각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로보암이 또 걱정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볼게요.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로보암이 걱정이 됐던 게 하나는 외부의 침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빠져나갈까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남유다 땅이에요. 지금은 분단 국가니까 다른 나라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좀 골치가 아픈 게 두 나라의 신이 똑같습니다.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율법대로라면 여호와를 믿는 백성은 제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때만 됐다 하면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다시 오면 다행인데 안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6절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누가 쳐들어올까 걱정되고 안으로는 백성이 떠날까 봐 걱정되고 지금 왕으로서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 나라가 이렇게 없어질까 아니면 저렇게 없어질까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걱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걱정을 걱정하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 걱정해요. 우리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우리의 시대로 지금 바꿔서 말하면 뭐죠?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진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색깔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읽었던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뭘 걱정하는지 보이세요? 걱정을 하다 이제 여로보암이 뭐까지 걱정을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혹시 제사를 잘 드리면 어떡하지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절기를 잘 지키면 어떡하지까지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입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내 나라가 위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다 내 나라 걱정을 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보면 28절 같이 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금송아지 굉장히 익숙하시죠? 출애굽기에도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했었냐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익숙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분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새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신이 아니고요,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여로보암이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새로운 신을 만들면 백성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이들은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여호와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교묘하게 여호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 여호와도 섬길 수 있죠, 내 나라도 챙길 수 있죠. 일석이조잖아요. 그리고 이건 안타깝지만 사실 우리도 굉장히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조금만 바꾸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입맛대로 챙길 수 있고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삭제한 사건입니다. 그럼 금송아지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었잖아요. 살아있지 않잖아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눈치를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 눈치가 계속 보이면 내가 자꾸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적당히 예식을 행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성례에 맞는 것들을 잘 지키면 적당한 복을 허락하시는 아주 기계적인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은 정도로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안 변해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죽어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고 하나님만 자꾸 금송아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었는데 본문 29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를 둔 곳이, 한 곳은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겁니다. 얼마나 교묘한가요? 그리고 또 한 곳은 단이라는 곳이에요. 이 단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하려고 단으로 가잖아요. 제사하려고 단으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예배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랑 친밀해지는 게 정상인데, 예배하려고 단에 가면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성전에서는 오히려 가장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하나님이랑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꿨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미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 차례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걸 요구하세요. 너 바뀌어야 돼. 너 변해야 돼. 계속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바뀌면 내 나라가, 내 자식이, 내 인생이 위협받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수준으로 인격이 없는 분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래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본문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굉장히 열심히 제사하죠. 굉장히 열심히 절기도 지켜요. 남유다랑 똑같이 절기도 정했다고 합니다. 제사장까지 세웠어요. 할 수 있는 신앙의 형식들을 다 갖춥니다. 있을 거 다 있고요. 할 거 다 합니다. 신앙적으로 지금 여로보암이 안 지키는 게,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볼게요.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성경이 뭐라고 하죠? 죄가 됐대요. 예배했잖아요. 예배하는 일이 죄가 됐대요. 예배의 모든 형식을 아주 성실하게 다하고 있는데 그 일이 죄가 됐대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면서 예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게 뭐였죠?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하라는 게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하라는 대로는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때 꽤 뜨거웠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의 예배 태도도 그렇고 간증도 흐릿해졌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한창 떠들 때에 이 얘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너네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지. 울면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참 좋았지. 근데 그 후에 너에게 변화가 없다면, 너희가 변하지 않았으면 그게 정말 은혜일까 고민해 봐야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 뿌리에는, 지금 그 뿌리에는 분명히 복음이 그 수련회 때문에 차곡차곡 쌓였을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뜨겁게 예배는 하는데, 소위 성례는 다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면 결국 그 일이 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격 없는, 정말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딱 금송아지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내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사실 여로보암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을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작에 그 방법을 강조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굉장히 명료해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나라가 걱정돼서 예배자가 되기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예배자가 되면 네 나라가 견고할 거야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생각엔 예배자를 포기해야지만 이 나라가 간신히 설 것 같은데, 예배를 방해해야 되지만 이 나라가 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충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네 나라가 견고할 거야 라고 분명히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로보암이 신경 쓰고 걱정해야 될 건요, 사실은 수도를 어디에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자가 맞기는 맞는지 이걸 고민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은 너무 다르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미국 유학 갔다 왔다가 여러 가지로 충격을 먹고 지금 좀 약간 회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 왜냐하면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안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약해지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안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아예 그냥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로보암이 수도를 옮겼죠. 2번이나 옮겼습니다. 3번을 지정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일이 그냥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왕의 행보라고만 우리가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짓지 않고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이라고만 본다면 잘한 것 같나요? 못한 것 같나요? 그렇게만 보면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잘한 거예요. 수도를 옮긴 거는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다소 무리가 있는 결정이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잘한 결정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공격이 염려가 됐고 애굽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백성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전략으로만 본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었어요. 한마디로 합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합당함이요, 여러분, 그 합당함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합당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합당하다고 또 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딱 하나님만 딱 제외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살아도 합당하지 않은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그냥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반란의 위협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적통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무사히 왕위를 이어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합당한 이유였어요. 왕으로서 보자면 합당한 이유였어요. 이 땅에 어느 왕이,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합당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아주 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자녀와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중학생쯤 됐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보통 나중에 뭐가 될까? 이거예요. 이 아이는 요새 아이들처럼 꿈은 돈 많은 백수가 꿈이고요. 엄마는 걔한테 이런 직장이 안정적이고 이런 직장이 괜찮아 라고 조언해주는 대화였어요. 걱정이 많더라고요. 평소 그 두 모녀의 주된 대화가 보통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오늘 내일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는데요, 제 아내와 그것들을 걱정했습니다. 잘한 선택일까? 이 유치원에 보내는 게 잘한 일일까? 막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혹시 내 자녀가 혹시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봐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자녀가 이 대한민국에서 뭘 먹고 살지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이에요. 그렇죠? 매일 하는 걱정인데 그건 누구나 하는 걱정입니다. 근데 얘가 혹시라도 예배자가 되지 못할까봐, 얘가 혹시라도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될까봐 전전긍긍 해본 적 있으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인 적 있으세요? 이 고민을 안 하면요, 이 고민이 없었던 사울이요 다윗을 쫓았고요, 이 고민이 없었던 여로보암이 오늘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 합당하다고 하는 그 걱정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요구하신 건요, 열심히 제사하고 절기를 그 모양대로 지키라, 이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교묘하게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기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장소는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안 지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나요? 만약에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아직도 전혀 안 바뀌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에 집어삼켜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망할까 봐 그래요. 우리 자녀가 혹시 망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작에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제 의심하지 않고요, 온전히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로보암도 걱정이 참 많았는데 우리도 그런 걱정을 늘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걱정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다가 예배를 포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걱정을 하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교묘하게 비틀거나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매뉴얼을 따라 살되 주님의 매뉴얼을 더 우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요구를 더욱더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침체되고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만 우리 인생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